추석 명절이 좋은 이유는 이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연락을 못하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그리고 만남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민족 명절로 설날도 있지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에 또 호사다말하고 그래서 거꾸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옛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형제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실수 이런 것도 편하게 말하고 어떤 경우는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밥상에서 서로 큰 소리가 나서 밥 먹다 말고 야 우리 가자 그리고 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히려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까울수록 더 귀한 분이고요, 편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가까운 분들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편한 분들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추석, 아직 내일까지 남았거든요. 그런 행복한 날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멸시하고 그리고 편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부어주는 것 때문에 멸시했던 그런 본보기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특별히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게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가까이 그들을 가며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복을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를 자기들이 잘나서 그리고 자기들이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명절이 3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명절 3번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께 올라가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더니 어릴 적부터 제사를 매번 드리다 보니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 결국은 형식적인 삶으로 그들의 마음의 부귀와 그리고 안위를 쫓아가면서 그냥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듣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살았더니 결국 나라가 망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았던 것을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남은 자리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요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명절 때가 되면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올라오지만 그들이 올라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몸은 와 있지만 형식에 그쳤고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이미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약 2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점 국운이 기울어져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던 말씀, 올해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안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서를 가지고 또 이번 주도 설교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25살쯤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즉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때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너희의 지금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바꾸줄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같이 굳어진 마음을 너희가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약 22년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진중해야 될까요? 그런데 22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들이 지금 민족들이 다 일어나, 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고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오늘 들어보자.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그들의 자세가 첫 번째 뭐예요? 자, 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앞부분에 강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희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번역하면 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을 바꾸어서 자라고 할 때는 이것은 오늘도 어떤 말씀이나 하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구경꾼으로 백성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2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따라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주소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거든요. 즉 영적 건강의 상태가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같이 오셨어요. 그럴 때 아마 그런 분이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데 혹시 야, 오늘 우리가 고향 교회 가고 그리고 부모님 다니는 교회 가는데 어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오늘은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우리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임하느냐?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는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랑하러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오히려 좀 더 예쁜 옷을 입고 이 옷을 좀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어떤 분은 아유 머리 아파, 그런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뭘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도님이 제가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성도님 지난주에 못 뵀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왜? 내가 예배당 왔다 갔는데도 목사님이 모른다고. 그것은 다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아니 어쩌면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서는 오히려 뭐 핀잔 듣기 싫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내 영적 현 주소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찬양을 부를 때도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아는 찬송을 부르면 막 신나게 찬송하다가도 모르는 찬송 오면 멍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가끔 저도 사실은 찬양을 좋아하기에 찬양을 참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찬양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찬송도요, 그걸 따라하려고 막 알려고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거는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로 있느냐?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요, 내 것을 뭔가 뽐내기 위해서 이 찬양한다, 내가 이 말씀 한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자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고 아는 찬송을 통하여 받는 은혜, 그것도 있지만요, 모르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성경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그 본문 내가 언제 설교 들었는데, 그 본문 내가 이미 아는데, 그리고 이미 눈을 탁 감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떤 분들 그러시죠? 눈 감아도 귀로 듣는다고. 그죠? 그런데요,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인지 능력은 15%밖에 안 된대요. 눈을 감는 순간. 그래서 아무리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눈을 딱 감는 순간 100% 중에 15%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요, 눈을 감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 칼럼을 쓴 데 보니까 성도님들의 파가 여러 파가 있더랍니다. 그 중에 어떤 파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러면 주보를 가지고 주보의 오타를 교정하는 교정파, 교정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간사님이 이 주보를 이제 하다가 보면 오타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오타 몇 개 나는 건요, 고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그거 안 고쳐도 되거든요. 제 어릴 때, 그리고 또한 제가 전도사 때는요, 밤새 그거 글자 하나 붙여가지고 올인을 그러다가 주일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그 오타 좀 나면 어때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죠. 그런데 또 꼭 그런 분이 오타 해가지고 권사님 요거 오타예요? 요거 띄어쓰기 잘못됐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거든요. 어떤 분은 또 요즘은 신종파가 생겼답니다. 무슨 파냐? 라고 했더니 검색파.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할 때 검색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파가 있습니다. 카톡파.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갈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잃어버린 땅에서 벌써 5년 전이니까 30년 이상을 살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말씀 듣는 태도를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요, 아무리 듣고 알아도요, 내가 실천하지 않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요, 그 말씀은 거꾸로 나의 신앙을 다 망치는,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광야길에서 훈련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14절 읽겠습니다. 자, 청종하고 섬겼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명령을 잘 청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내려 그래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하겠다. 그리고는 각 가축들을 위하여 풀을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 건성으로 듣지 말고요, 아니 습관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고 있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살기 위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들으려고 했더니 무엇이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고다음 본문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행한대요, 안 한대요? 행하지 않는데, 이는 그 입으로는 무엇을 나타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라가요? 이익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이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들이라고요. 시온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게, 우리는 욕심 그러면 굉장히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욕심 세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욕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건강하고 싶은 욕심, 두 번째 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세 번째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대표적인 기도가 이 세 가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요, 말씀보다 내 건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되게만 하면 괜찮아, 좋은 대학 가면 괜찮고 괜찮은 직장 가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 믿나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았더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우리 참 찬송, 너무 좋은 찬송 하나 배웠는데요. 제가 바로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여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간구하지 못하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꾸느냐라고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헌장이었어요. 오직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내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문설지에 기록하여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제가 읽은 말씀 뒤에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에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건강도 주고, 그리고 부욕해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 앞날을 내가 열어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주어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고 채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채울 수 없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그 땅에 가득 채우고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얻어 마시게 할 것이라.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버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땅에서 그 모든 복을 주었더니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로 점점점 바꿔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그들이 등한히 여겼던 거예요. 결국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아니 1년이면 돌아오겠지, 10년이면 돌아오겠지, 아니요 30년이 지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제는 완전히 늙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완전히 포로 생활이 되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저렇게 변했겠지? 아니에요. 원래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나 들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사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익보다 내 안일보다 말씀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걸어가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가 에스겔이거든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용어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누구로 여기느냐라고 했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연예인 취급.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랑의 노래를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음악을 잘하는 어떤 연예인처럼, 그러니 어디 가서 보자,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떤 가수가 가서 노래하는 것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시던가요? 구경꾼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했다 할지라도 잘 보았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치 우리도 예배가 구경꾼으로서 변해가지 않나요? 그런 자리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거꾸로 연예인 취급하고 그리고 또한 세속인처럼 어떤 광대처럼 취급하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대가 전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하고 가까워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해도 괜찮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지만 내 삶이 변한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도 오시고 다 온 자리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솔직히 됐어요.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좀 성경의 복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살아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니, 어려운 것은 나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현실들을 봅니다. 이제는요,
예전에 개척교회 했던 그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자녀들은요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 전에 출석하던 아이들의 50% 절반으로 줄었어요. 더 어려워지는 이런 때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것이 소망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게 취급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고요. 왜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전까지는 무시하고 그전까지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습관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그때에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선지자가 있었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태도가 나의 신앙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여 그 불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며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존중 여기며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